오늘 말씀 제목은 부족함 없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투덜대면서 누구처럼 투덜투덜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나한테 2억 원의 유산을 남겨두셨지 뭐야. 그러자 다른 친구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인가 봐요. 배가 아프지 않고 위로하면서 아이고 안타깝다. 그래도 할머니가 너를 많이 아끼셨나 보다. 2억 원이나 물려주셨으니까. 친구가 다시 말해요. 2주 전에는 외삼촌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이번에는 이 친구가 조금 부러움을 내비치면서 말합니다. 야, 할머니 외삼촌이 그 한 주 차이로 아유, 야,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도 너는 벌써 유산으로 얼마예요? 5억이네요. 5억이나 되는구나. 야, 좋겠다. 그러자 친구가 또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고모님은 기업가였어. 아주 잘 사는 분이셨거든. 그래서 10억 원을 남겨주셨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유산으로 받은 돈이 총 15억 원이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가족분들의 이야기는 주가 되지 않고 유산으로 받은 이 금액이 주를 이룹니다. 야, 너 아무것도 없더니 직장도 못 구해가지고 그러고 있더니 너 진짜 팔자 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너 왜 이렇게 너 로또 당첨돼도 세금 떼고 나면 15억 원 받기 힘든데 15억이나 생겼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물론 지어낸 예화지만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보통 왜 불평하고 불만하게 될까요?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해 보면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감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평불만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불평불만하는 이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평불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예전에 그 드라마 있어요. 스카이캐슬.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 뭐라 그랬죠? 코디라고 하나요? 강남에 코디가 진짜 있어요. 코디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 코디 좀 다른데. 누구 영식이 엄마네 코디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 이 계획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던데 이 코디 좀 이상한데 하면 못 따라가요. 코디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에게서 부족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이러면 이제 부유하게 하실 때는 없었는데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불신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요? 불평불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가는 길은 그리 긴 경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광야를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는 사막이에요. 정말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또 생명이 살아가기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 사막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제가 알면서도 질문하고 있네요. 사막 상상만 해도 사막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산 거예요? 40년간 산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사막에서? 여러분 사막 낮에는 정말 붓볕 더위와 밤에는 엄청난 추위, 막 서리가 낄 만큼 추워요. 이 사막이라는 곳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곳에서 낮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아이고 낮에 불기둥을 하면 타 죽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요,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광야라는 곳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잘 통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또 물을 내어주셨는데, 애굽에서 열재앙을 이미 보여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딜 보내요?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광야는 학교예요. 광야는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학교를 여신 거예요. 나만을 신뢰하도록, 전적으로 나만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야로 데려가셨는데, 광야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합니다. 불신해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막말이죠. 막말입니다. 막말할 만큼 힘들었겠죠. 이 우리가 너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지나온 여정,
그리고 이 사막에서 나온 이 사막에 들어온 지 얼마나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딸, 두 번째 딸이라는 거예요. 15일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죠. 사막에서 뭐 하루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막말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뜨거우니까, 힘드니까, 목마르니까.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요, 이 극한의 어려움에 처하면요, 막 분노해요. 막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내라는 거예요. 차라리 돌아가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뭐하러 자녀 삼으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나를 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40년입니다. 예? 아니, 이 기업을 창대케 하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는데 40년입니다. 언제요? 하는 거죠. 차라리 돌려주십시오. 차라리 예전이 낫습니다. 하나님 몰랐다면 차라리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줄이진 않았을 텐데. 노예로 살아도 일 열심히 하면 밥 주니까. 고기도 잘 먹었나 봐요.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 같았으면 그래? 니들 뜻이 정 그러면 내가 돌려보내줄게 할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불만에 이 따끔한 충고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뭘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어떻게 주세요? 막 그냥 이제 고기만 봐도 토 나올 만큼 주시는 분이시지만,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가끔 불평불만 해야겠어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메추리 아시죠? 닭보다는 조금 작은 이 닭과 같은 과의 소형 조류입니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고기예요. 고기. 제가 참 좋아하는, 아마 제가 그때 광야에 있었으면요, 저는 앞장서서 불평불만했을 겁니다. 고기를 못 먹고 내가, 하나님 괜찮은데 고기 안 주면 난 못 갑니다.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고기 주시기 전에 뭐 주셨어요?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려앉았는데, 이제 그게 마른 후에는 뭐가 돼요? 작고 둥근 이 과자 같은, 서리 같은 게 생겨나요.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참 어디서 세상에 이런 것이 없었고 그 광야 시간에만 존재했던 그 자연식품 만나. 신기하죠? 그것을 먹고 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이게 만나?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만나? 만나?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만나. 이 만나, 이 과자 같은 거, 이것을 주신 거예요. 꿀 섞은 과자 같은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그 한가운데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거두어서 하루를 먹을 수 있었던 그것을 매일매일 끊지 않으셨다.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겐 너무 식상한 일이라서 맞아, 맞나,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이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요, 먹을 게 없는데 매일 하나님 만나 내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다행인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만나 주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막말까지 해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은요 누구예요? 자연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지신령이 아니라고요. 태양신도 아니에요. 예? 뭐 만몬도 아니에요. 그건 마귀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필요에 맞춰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로또는 옳지 않아요. 로또는 제가 보기엔 만몬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갈 게 없어요. 다른 데 막 보급 얻으려고 막 예를 들어 전시에 야 저기서 보급품 나눠준대 그럼 막 요리 가고 저리 가고 김미 초콜릿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돼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중요한 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방법으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아주 가장 적절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을 몇 번째 날에 지으셨어요? 6째 날에 지으셨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7째 날에는 쉬셨잖아요. 왜 마지막 날에 지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 이후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상을, 지구만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별과 태양과. 여러분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창조물을 위해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만들어 두시고, 만약에 이 땅에 공허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 공허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면 그 어떻게 돼요?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이 공허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죠. 그러나 하나님 땅을 지으시고 또 궁창에 물을 두시고 이 물을 또 갈라주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빛을 또 순서를 자꾸 바꿔서 얘기하지만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가축과 짐승과 또 이 식물과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신 후에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곳 다 만들어 두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어디 있어봐요, 내내 신경 쓰이잖아요. 자녀를 집에 두고 있어봐요, 내내 신경 쓰이죠. 먹을 것도 다 챙겨 놓는 거예요.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지금 37인데도 어디 하루만 또 멀리 나가려고 치면은 국해놔 반찬해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뭐 먹을 거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채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직도 예배가 허락되지, 이 자유로운 예배가 허락되지 않은 곳에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내어 걸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요, 먹을 게 충족돼도, 잘 살 수 있는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고통일 거예요. 고난일 겁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돈이 없지 뭐라 그래요? 내가 뭐가 없지 가오가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예배할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지 예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방에서도 물론 이제 곧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정말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보십시오. 얼마나 화평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부유하지만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이 얼마나 많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 어려움에 있는 가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요? 가장 완벽하게. 잘 고백이 안 되죠?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이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야, 이 사막에서 먹을 게 생겼는데 거두어 드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누군가는 또 많게, 누군가는 적게 거두어 드린 양을 보니 그것은 어떻게 거뒀대요? 먹을 만큼 부족함이 없이 다 거뒀대요. 근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껴 먹는 거예요.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실 거야라고 믿지만 그 문제가 당도하기 전에는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 고민하는 거예요. 막상 또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당도했을 때 해결이 안 됐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막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해결되어야 하는 타이밍이 그때였을 뿐이지, 여러분 진짜 문제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할 타이밍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해내야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직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다면 남겨두지 마십시오. 너 믿음으로 그 돈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하면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일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저는 참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뭔가를 드리고 한 게 별로 없어요. 참 부끄럽지만 이 돈이 특히 그래요. 참 어려서부터 이 돈은 저에게 최고의 약점이었어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면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그럼 다음 날 어때요?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 액수까지 정확하게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막 그 목사님들 소식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 그분은 이 플로잉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워주셨을 때 또 나눠줘요. 그러면 또 채워지고 이 사르밧 과부의 이 기름 항아리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겨뒀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 못 먹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왜 매일매일 한 번씩만 이들을 채워주시고자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만약에 많이 남겨둘 수 있었다면, 막 많이 걷어들여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그 일주일 한 달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사람은 안 한다니까요. 채워졌어. 내가 부족함이 없어.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 매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눈앞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계셨으면은 뭐 예우라도 해드리죠. 계셨으면 이러면 좀 웃기고, 눈에 보이는 어른이었으면,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면 눈에 보이면 막 이렇게 챙겨드리고 진짜 왕처럼 대해드릴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아요. 풍족하며. 한 번씩 생각은 나겠죠. 왜? 지금 가진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움에,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더 잘해야겠다 하지. 사람은 본래 그래. 본성이 그래. 본성이. 왜?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온전해지는 존재지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 외형적인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우리 영혼의 모습. 그래서 우리 불완전한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불완전한 본성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돼요. 부활하기 전까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그럼 내일 좀 더 채워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은 빚의 허덕이지만 이 빚을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내가 노후가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 나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시겠어 하는 그 믿음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렇게 매일매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 먹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셨다는 거예요. 딱 하루 먹을 양식.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는 예수 잘 믿고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평안한 가운데 누리잖아요.
매일 그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조금 해뜰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다고 해서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거부가 되게 하실지도 모르고요. 예? 여러분을 어떻게 살게 하실지 저는 몰라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을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 마음에 분명히 만족함이 있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완벽하게 채워주심이에요. 막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도 내 마음이 이 삶을 만족하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완벽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절대적인 부의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그렇게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을 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원하는 것을 요구해요. 그렇죠? 예, 아주 무진장 요구해요. 예, 감사함도 없어요. 매일매일 아주 요구한다고요. 아이가 부모에게. 아이가 만약에 이 날이 바짝 선 칼을 요구한다. 아빠, 얘를 사랑이가, 아빠 저 날카로운 일본도 하나만 사줘. 그러면 제가 그 칼을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죠. 물론 비싸서도 못 사주지만 그걸 왜 사줘? 그렇지, 내가 그걸 왜 달라 그래? 그러는데 맞아요. 아이가 아빠 나 담배 사줘. 그러면 그 부모가 그래요? 그래, 한국 담배 사줄까? 양담배 사줄까? 뭐 그래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가장 잘 알아요. 부모는요,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채워주지 않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 또 하나는 아직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물론 우리는 후자를 원해요. 후자일 수도 있고 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부가 아니라 상대적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과 저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완벽한 만큼 여러분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첫 번째 사명을 이렇게 오롯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목사도 두려워합니다. 이 목사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